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생활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사가 회중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하실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혹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1000여 명이 모인 회중 가운데 딱 두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과 중년 부인 한 분이었습니다. 강사님이 할머니에게 먼저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이, 좋긴 뭐가 좋아. 그런데 왜 또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놈이 다 그놈이요. 인생의 인류는 무시할 수 없어요. 인생의 비밀을 이 나이가 되면 아시는 거죠. 강사님이 이번에는 중년 부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는 지금 남편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좋긴 뭐가 좋아요. 그냥 헤어질 수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이제 싹 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차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셨습니까? 강사 양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이제 좀 내 스타일에 맞게 맞춰놨는데 다른 놈 만나서 또 어떻게 이 고생을 하라고 다른 남자 만나 결혼하라는 말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주신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눈치가 있는 분은 손을 듭니다. 한 달이 보장돼요. 한 달이. 손 든 분들은 2달 보장을 받을 것입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가정의 두 기둥은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 둘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위아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을 구성하는 기초는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생활 설 명절을 맞아서 이 주제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싱글로 계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가정의 부부관계 설교를 할 때마다 싱글로 계시는 분들이 늘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싱글로 계시는 분들도 또 아직 미혼이가 그런 분들은 다시 또 하나님의 가정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또 행복한 가정을 또 앞으로 영위해야 될 터이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좀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싱글로 계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서로 다릅니다. 시작. 서로 다릅니다. 갈등하는 부부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데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에요. 너무나 신비롭고 그래서 목사님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함께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매력이 사라지게 되고 나하고 다른 것들이 불편하고 안 맞으니까 삐그덕거리니까 그게 흠과 티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나하고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부모님도 못 고쳤습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장인, 장모님도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고친다? 그런 꿈을 빨리 저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속 사람도 정서까지 참 다릅니다. 여성은요, 비가 오면 썰썰해집니다. 카페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남성은 비가 오면 잠을 자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긋나죠. 텔레비전을 볼 때도 남성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가 보고 싶습니다. 아내들이 평생을 살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5분만 보면 경기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새벽 2, 3시에 두 눈이 시뻘겋게 그 2시간이 넘는 전부를 다 보고 있는 남편이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저렇게 미련한가?
반면에 남편들은 아내가 드라마 보면서 눈물 훔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서가 다른 것입니다. 여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의 젊을 때의 사랑은 따뜻함과 자상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내들은 결혼하면 남편에게서 아버지의 사랑, 부성의 사랑을 좀 원하거든요. 좀 기대고 싶고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을 때의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내와 자녀를 위한 최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남편이 되고 갑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가장이 되는데요. 조금만 생각이 있는 가장들은 책임이 느껴져요. 이 가정,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 그러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부성애가 조금씩 책임감들이 잘 내려지고 아이들이 장성하고 하면 책임감이 내려지는 만큼 부성애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젊을 때는 소처럼 일하는 것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들이요, 나이가 들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부성애를 발동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이 편합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지쳐있는 아내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내만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선물로 은사 있잖아요. 탁월한 은사 있잖아요. 바가지라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안 쓸 수가 없어요. 아내는. 은사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 같이 남편이 흥분해가지고 네 똑똑하다, 네 말 잘한다, 그래 한번 앉아봐라. 내가 이거 안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럼 너는 이번 한 달 내 아침밥 몇 번 해줬냐? 그걸 같이 계산하고 앉아있는 건 남편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가 하는 일입니다. 고치고치 따지고 계산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아내가 하는 일이에요. 남편은 두 팔을 벌려서 다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은 가장이니까 여보 힘들지?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남편이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물론 그 말을 할 때 남편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하나도 안 미안할 수 있어요. 아내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힘들구나. 아내도 미안하다. 그리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그 품에 안겨서 숨을 쉽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남편의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대화할 때 남성들은 정보를 나누려고 해요. 간략하게.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코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물건 그거 사면 돼요. 그러나 아내들은 단지 물건을 사는 게 아니죠. 그곳에서 자기의 그 꿈을 대화를 통해 남편들은 정보예요. 그러나 아내들은 감정을 나누고 싶어요. 아내가 전화를 하면 보통 2-3시간씩 전화를 하는 아내예요. 친구하거나 누구하고 전화를 하면 2-3시간씩 그렇게 잔술에 더불어 아내가 또 받은 은상 하나 있잖아요. 수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을 해야 살거든요. 하고 있는데 남편이 보니까 그날은 아내가 이상하게 30분 만에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당신 오늘 이렇게 전화를 빨리 끊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잘못 걸려온 전화야. 잘못 걸려온 분하고 30분을 통화를 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성은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성들은 말을 해야지 병이 치유가 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계속 말하게 하십시오. 아내를 향한 병원비 지출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성이 수다 떨고 있는 모습인데 저렇게 은혜가 강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아내들에게 팁을 드립니다. 모든 남성들은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면 그때부터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어떤 수치와 수모가 세상에서 있어도 나를 인정해주는 아내를 위하여 남편은 그의 전부를 다 겁니다.
여러분,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에 있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중국의 선교에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내신, 근데 이분도 사역을 할 때, 중국 내지에 들어가 사역할 때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현지에서 막 이상한 소문이, 한국도 초기에 야소교, 우리가 이게 흥찬식을 하니까 사람 피를 먹고 고기를 먹는다,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중국도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또 영국 선교본부가 파송한 선교본부 안에서 오해가 겹쳐가지고 내외로 힘들어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어. 인정받지도 못하는 거, 이거 내가 왜 해야 될까? 그때 이 선교사님을 살려내었던 것은 영국 그 고향에 있었던 그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영국에서 아내 마리아가 그런 소문을 듣고 남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첫글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편지를 받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이 양식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보다 훨씬 가치 있고 효과적인 보약이 있습니다. 남편을 인정해 주십시오. 남편을 신뢰해 주십시오. 남편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길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좀 남편을 좀 존중하고 인정을 좀 해줘요. 가정에 좀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좀 만들어 좀 줘요, 아내들은.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소중히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 행복하시겠지만 더 깊은 행복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행복 누리시기를, 이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 두 번째, 피차 복종하십시오. 같이 시작. 에베소서 5장은 인생의 모든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나오고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의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관계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법칙을 소개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을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복종은 아내들에게 주신 표면적인 단어이기는 하지만 사실 아내만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귀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 전제하에 그 다음 절의 이야기들, 그 다음 절의 모든 관계의 상황들이 이제 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종교 생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성도의 중요한 삶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계 가운데 복종하면서 사는 것,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남편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꽤 오래 했다고 하는데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라는 것, 서로를 소중히 여기서 복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다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생각이 바로 잡혀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그림이 바로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서 교회 생활에 빠삭한 그런 분입니까? 예, 물론 그것도 성숙한 성도의 한 표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역의 한 작은 부분이에요. 성숙한 성도가 갖춰야 될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피차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사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의 신앙은 허구입니다. 곧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기초가 허약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교회, 가정,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 모든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관계를 행복하게 열어가는 그 관통하는 중요한 비결, 그것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도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비인격적인 남편과 아버지가 된다면 저는 병든 것입니다. 병든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중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목회자를 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100%를 다 소진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사실은 잘 못합니다. 어떤 교우들 중에는 저를 남편으로서 생각하며 부러워하는 여자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저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서도 맨날 생각하는 건 교회 생각이고, 집에서도 맨날 생각하는 건 설교 생각이고, 아내하고 뭔가 1초 이야기하다 잠깐만 있어봐. 내 지금 이거 이번 주일 설교는 이걸 할까? 금요 기도회는 이걸 할까?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게.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빵점 남편, 빵점 아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잘못인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정 안에서 작동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정 안에서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들이 자꾸만 뚝뚝 끊어지는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해를 받는 말씀에 이 시대에 이 젠더, 성에 대한 갈등들이 워낙 심한 세상이라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단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단어를 써놔가지고 좀 극단적인 쪽에 있는 이들은 이 말씀을 막 성경 말씀에서 밀어내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는 동등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남자, 여자,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동등하고 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뒤에 보면 남편도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건데 그 방식이 다른 거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복종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복종을 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다만 가정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가장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 그걸 위해서 이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 본문의 복종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실제다, 그걸 내가 입증해 보이는 실천으로서의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인정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너의 삶에서 가장 삶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한번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지금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다. 예수님이 주신 배우자다. 우리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한 사람 남편, 이 한 사람 아내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다 몰라도 이 한 사람 한 사람만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부탁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피차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자세,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남편이 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지금 그 아내가 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걸 따져가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소중히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현재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무대가 지금 나의 남편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나의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배우자를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셨기에 배우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받아서 실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배우자를 사랑했는데 근데 상대방 배우자가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인간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그 인간 바뀔 줄 알았어. 그런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치기 시작해요. 지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이제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은혜를 많이 받으면 큰일 나요. 많이 받으면 내가 가가지고 또 섬겨야 되잖아요. 그 안 바뀌는 그 인간,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이제 그만할 거야. 내 저 인간은 사랑하는 거 난 포기했어.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딱 들려오면, 줄기가 들려오면 나 요걸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가면 또 내가 섬기고 내만 손해보게 된다. 자꾸 이제 내가 나의 보호 본능을 따라서 말씀을 밀어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완샷으로 싹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성향, 조급함이 있지만 신앙생활도 우리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화책에 보면 마지막에 장식하는 것처럼 그리하여 왕자와 공주가 둘이 만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해. 여러분 자신이 공주가 아니듯 여러분의 남편도 왕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갈등과 난제에 직면하는 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씩 가슴으로 껴안고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 나의 배우자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임직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서기 전에, 우리는 비선이 되고 난 뒤에 동의서를 받지만 이 교회는 선거를 하기 전에 임직 받게 될 후보자들이 가족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지를 못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이 권사님 후보 1순위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너무 신앙과 인격이 너무 성숙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분이어서 다들 이분이 그냥 딱 1등 1번으로 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던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허락을 해주고 있었던 남편인데, 남편이 가만 생각하니까 들고 와서 보니까 후보서 안에 권사가 되면 해야 될 일들, 교회 봉사, 식당 봉사, 전도, 구역 식구 돌보는 것들,
교회 어린이들을 다 돌보고 약한 성도를 돌보는 게 권사의 사명이라 딱 적혀 있으니까 이거 시간 더 많이 뺏기겠다 싶고 이 권사님은 또 헌금도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남편이 동의서 사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그냥 몰래 남편 이름에 아내가 쓱 흉내내가지고 사인해가 내도 될 텐데 아내 집사님도 귀하죠. 남편이 동의서를 사인을 안 해주어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사연을 알고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기도를 하셨는지. 이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그 사인 받은 거로 하고 이렇게 갑시다. 뭐 이래도 누가 뭐 그 잘못했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권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이 들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후보해서 재배를 시켰습니다. 권사님도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그 교회의 결정에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후보가 되지 못했으니까 그 해에 권사님이 못 되셨습니다. 친구들, 후배들도 권사님이 세워지는데 권사님이 못 되셨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근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역 모임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댁에서, 그 여집사님 댁에서 모이는데 같이 계시는 권사님, 여집사님들이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니까 아이고, 그 동의서 좀 써주지. 그 동의서를 안 써줘가지고, 그래, 아내, 그래, 무한하게 만들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다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왜냐하면 아내가 그 일로 인해 한 번도 남편에게 언짢게 하거나 불편한 내색 안 하고 똑같이 남편을 소중히 대하고 귀하게 대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그렇게 계속 보내와서 남편은 몰랐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내가 그렇게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던 것을. 그리고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 교회는 가정을 참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에 대하여 교회가 이 부분을 진짜 진지하고 정말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구나. 남편이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여집사님도 다음번에 권사님으로 세워지셨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피차 복종하며 사는 이 영적인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종하기 싫어하는 자기와의 싸움, 자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기가 싫어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복종하기 싫으니 자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배우자 간에도 내가 지기가 너무 싫어.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 나를 죽이는 이 실험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막상 정말 싸워야 될 이 실험, 나와의 실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 실험에는 힘을 기울이지를 않아요. 대신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함을 돌리지 않고 뒤에 헌금함을 마련해 두고 여러분 자유롭게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봉헌을 하냐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하시면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드리는 게 있어요. 찬양을 올려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요,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도 함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봉헌을 하고, 여러분 봉헌을 할 때 제가 여러분 치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제 눈치채시겠죠? 여러분이 올려드린 마음이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롭게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헌금함을 돌리지 않고 뒤에 이렇게 여러분께 자유롭게 하잖아요. 고맙게 우리 교우들은 참 힘에 지나치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잘하는 착한 교우들입니다만, 다른 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 잠깐 한번 논의는 할 수 있지. 그럼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었든지 간에 따르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양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그렇게 소란스럽고 아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찬식을 할 때는 가운을 입습니다. 더 그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평상시는 그냥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생 주에 제가 가운 입으면 문제입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갈라지는 다툼으로 뺏기는지 몰라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주된 싸움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내가 지나가면 인사했다. 그런데 저 집사님이 내 인사 안 받았다. 내가 늘 앉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저 사람이 와서 덕덥석 내 자리를 빼앗았다. 혹시 우리가 하는 싸움은 주로 이런 싸움 아닙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가, 피차 복종하며 사는가, 이런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싸움은 생각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는가, 서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가,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피차 복종하며 살 마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들을 뺏기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가정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에 좀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머리로 모시고 사는 그 성도의 가정의 영광을 좀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부부를 보면서 인생의 후배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야,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같이 지내시는 거 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다. 청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빠, 엄마 두 분의 삶을 보고 그들 가슴 안에 예수 안에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허무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웃이 또 친척이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해야 합니다. 달라져. 예수 안 믿는 성도의, 예수 안 믿는 이들의 가정과 성도의 가정의 다름의 영광이, 아름다움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성교사를 보냈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는가, 그것도 중요한 표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피차 복종함으로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하여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힘써야 할 영적인, 정말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사랑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랑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 가요의 노래말 가사의 70~80% 주제가 뭐죠? 사랑이에요. 뭐 첫사랑, 풋사랑, 끝사랑. 여기서 저는 제 아내가 저희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라는 걸 이 연사는 갑자기 느닷없이 한번 하면 한 1년 보장될 것이라 생각하여 외치는 바예요. 그리고 뭐 이별.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가요 노래는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게 거꾸로 반정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살이의 70~80% 이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결국. 사랑을 먹지 못한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먹지 못한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먹지 못한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만약 사랑을 먹어야 할 때 미움을 먹는 남편, 사랑을 먹어야 될 때 미움을 먹는 아내, 사랑을 먹어야 할 때 미움을 먹는 자녀.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아픈 마음을 깨져버린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뭘 어떻게 그걸 위로할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
추운 겨울입니다. 부산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도시지만 그래도 겨울은 춥습니다. 진눈깨비와 섞여서 내리는 겨울비를 맞으면 정말 춥습니다. 겨울비 사진 좀 참고하시자고. 여러분, 저는 겨울비를 맞으면 옷이 겨울비가 촉촉히 적실 정도로 막 온몸에 그냥 한기가 오한이 오죠. 뼛속까지 막 시리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혹시 배우자의 가슴에 겨울비를 맞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춥고도 추운 겨울에 배우자의 가슴에 송곳과 같은 아픔들을 내가 던진 건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 귀한 줄 알고 소중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하는 공통된, 먼저 떠나고 또 뒤에 남겨있는 이들이 하는 공통된 말 자막 보세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보 미안해라고 말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떠나보내고 뒤에 남아있는 아비로서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아들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게 미안합니다. 목회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놀이동산에 한번 손잡고 가주지 못한 그게 너무 미안해요. 사랑 많이 못해준 게 미안해요. 사랑 많이 못해준 게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 아이는 천국의 주님 품에 있겠지만 아비로서 저는 그게 너무 미안해요. 저는 장전제일의 남편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남편들이 하면 한번 합시다. 응? 아내는 뒤에 기회 줄게. 저는 장전제일의 남편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전제일의 아내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내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원은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가 제일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소원, 이 소박한 소원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 비결은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좀 변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배우자 말고 내가 제발 좀 배우자 말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뀌고 변하기 위해 노력을, 애를 좀 힘을 써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더욱더 천국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평강이 밀려들어와 물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우들이 소중히 여기며 살 때 우리 교회도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